맞춰서 좀 불러본, 그죠? 그냥 곡 중에서 부른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같이 막 불러보고 연습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시작할 때 여러분 보기보다 그냥 앞에 나오면 부르면 되지, 불러보세요. 떨립니다. 목소리가 안 흔들리고 안 떨린다는 분은 많이 서바다는 거예요. 떨려요, 보기보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같이 막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 기미도 이렇게 사라지고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어려움들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인간 관계를 멀리하며 혼자 반복하면서 무기력에 빠지고 절망하거나 낙심을 합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더 열심히 하나님 찾고 더 열심히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세 번째 유형의 사람, 즉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 하나님 가까이 하며 더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의 어려움을, 슬픔을,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근심, 걱정들, 슬픈 일들, 어려움들, 괴로움들 다 주 예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정말로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 찾고 더욱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렸지만은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교회가 폐쇄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앞으로 또 어떤 이유로 다른 변수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본적으로 주일날 회중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혼자 이렇게 보세요. 오늘도 사중창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혼자 딱 부를 때 하고 또 그죠? 4명이 함께 부를 때 하고 이 다른 거죠. 요 불도 장작도 나무 하나가 타는 거하고 10개가 한 번에 타는 거하고 100개가 한 번에 타는 거하고 이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회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평소 매사에 매일매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또 다른 전염병으로 인해서든지 아니면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오늘 기도할 때도 IMF 이후로 참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았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이제는 뭐 그러잖아요. 네 편 내 편이잖아요. 뭐 서로 여러분 이게 공평 정의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그죠? 바른 것은 바르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정말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참 많이 걱정이 돼요. 여러분 이 정치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더 발전적으로 성숙되어져야 할 텐데 참 역행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 휴전 중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전쟁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지금 때보다도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죠. 내일부터 한 주간은 6시부터 할 거예요. 5시가 아니라 6시. 근데 그 목사님 좀 시간을 설교하는 시간 많이 드리고자 6시부터 설교를 시작하게 하려고 해요. 시작을. 그래서 5시 40분부터 찬양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 가능하면 저도 5시 40분까지는 오셔서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 마음의 다짐을 하고 또 예배를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 내 믿음이 식었다면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어떤 어려움이나 슬픈 일들 가운데 있다면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때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특세 때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은혜의 주인공이 누가? 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번 성회 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르밧 가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요? 이스라엘 중에 가부들이 많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 여인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3년 6개월 지금 내내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그 풍성한 그 복을 누리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이미 정해 놓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냥 매년 특세 하는데 그냥 마음속에 안 나오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계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탁 하자 이럴 때는 탁 동참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여러분 내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충만히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그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니까. 혹시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나와서 마음을 다해 참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체험하는 시간 갖겠다고 그러한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겠죠. 내 사정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죠? 내 사정을 좀 헤아려 달라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지금의 사정이 어떠합니까?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원수들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이러한 때가 지금껏 무수히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열렬하게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오늘 역시 그러합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나의 사정을 헤아려서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들을 쫓아내소서. 다윗은 지금 어려움에 처한 자신의 사정을 헤아려 달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헤아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수없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가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께 열렬히 간구하였겠습니까?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하고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귀 밥이 되지 않으려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악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자신의 형편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역시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질병 때문에 고생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부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끼니를 걱정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공고하고 가련한 인생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한창일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노라. 기도라는 제목의 책의 저자인 짐 그레함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다. 그러나 거의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기도다. 거의 전적으로 성도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기도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규칙적인 기도 생활, 모든 일에 어디서나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다면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불행하게 살고 싶은 분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상당수가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죠. 여러분 왜 찾아갑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좀 살아보려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모든 사람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 욕심 버리고 하늘 소망 두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여러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했어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거는 망고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을 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을 심고 싶은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탐심이, 욕심이, 죄성이 세상은 제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으로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자꾸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죠.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초강대국
아수르를 상대로 어떻게 해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군사력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기도 요청을 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 유다 나라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큰 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다 합니다. 저는 어떻게 치셨는지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게 되겠죠, 그죠? 그 전에 사건들 보면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서로 다투고 죽이게 하고 뭐 그렇게도 하고 하던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다 그래요. 여러분, 후에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가 그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병에서 치유를 받고 15년이나 더 사는 그 은혜를 잊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아가 간구하는 모습들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입습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인생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듭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순종함으로 인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는 인생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 이어서 2절을 한번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 없이 살아가지만 나는 기도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열렬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신들에게 들어보지도 못한 신들에게 기도하고 그들로부터 구원을 바라지만 나는 오직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참신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다윗처럼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도로 살고 기도로 죽겠다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든 일에 실패를 합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이 망한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아침에만 기도하고 다른 시간대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아침에 기도하고 다시는 다른 때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만은 반드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침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새롭게 활력을 얻어서 아직 오늘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소중한 걸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 기도와 관련해서 좀 큐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빠져서는 안 될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1882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했던 7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 만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화 중에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생활이 세속적인 경향으로 깊이 물들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거룩한 삶을 위해 찾아낸 방법이 하루 중 얼마의 시간을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quiet time, 즉 경건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약자로 큐티라 하죠. quiet, 앞에 약자, 또 time, 그래서 큐티, 경건의 시간, 말씀 읽기와 기도. 그리고 그들은 만날 때마다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는 슬로건을 외치며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그들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쫓아 중국 선교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흔히 캠브리지 7인이라고 불렀는데 모두가 영국사의 상류층 자녀인데다 최고의 학교인 캠브리지를 다니던 그 엘리트들이었는데 당시 이들의 선교 헌신은 영국 사회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 합니다. 큐티라는 용어를 이 캠브리지 7인들이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건의 시간, 큐티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 읽기와 기도죠. 말씀 읽기와 기도. 하루 중에 꼭 시간을 내어서. 근데 저는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이라고 생각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먼저 근데 이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한다는 거 쉬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럼 말씀으로. 내가 영이 첫째 뭐예요? 영이 건강해야 육도 건강한 거예요. 그럼 우리 영육이 하나잖아요.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육체도 병든 거예요. 병들어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영이 건강해 먼저.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 이 큐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저는 일어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 시간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성경 읽기와 기도인데 저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점에 가면 이제 큐티 책들이 있어요.
생명의 사입이나 뭐 매일 성경이나 뭐 이런 있는데 저는 그거를 추천을 드려요. 물론 그냥 성경 읽으면서 해도 되는데 왜 추천을 하면 그것을 보면 내가 이제 그 큐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줍니다. 그 책이.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여러분 하루에 한 1, 20분만 투자를 하면 그죠? 1, 20분. 물론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좋겠지만은 또 어떻게 또 씻고 뭐 하고 또 출근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하루 1, 20분만 투자해도 그 큐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큐티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면 기도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정말 이것에 대한 공감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으면은 진지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으면은 특별히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머무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구절은 내가 되새기게 됩니다. 자꾸 되새기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기도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자신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여러분 성경 읽기는 기도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꼭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성경 읽기와 기도는 이거는 그냥 의무예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거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시간이 저는 아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꼭 매일같이 이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운동하는 분도 매일 조금씩 그죠? 여러분 뭐 만약에 비유해도 영어 공부를 한다. 하루에 조금씩 한다. 조금씩 매일 한 2, 3년 한 사람하고 여러분 전혀 안 한 사람 어쩌다 한두 번 한 사람 시간 한 2, 3년 지나면 여러분 격차가 크잖아요. 여러분 영성도 큰 거예요. 격차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제방뚝이 있었는데 그 제방뚝 밑에 보면 한동안은 그 화살, 그 관역이라 하나요? 큰 관역이 누가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보니까 이따금 한 두 분, 세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활 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탁 차고 한데 한 여러 발 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제대로 명중은 되었는지 왜냐면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화살이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직선을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원을 그려서 가더라고요. 워낙 머니까. 그래서 야 저거 맞추는 거 정말 쉽지 않겠구나. 그냥 가까운 거리가 아니까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이게 휘어서 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쏘죠. 여러 발을 쏜 다음에 이게 제대로 명중은 되었는지 9점짜리에 맞았는지 5점짜리에 맞았는지 아니면 완전히 관역에 빗나갔는지 그거 살펴보기 위해서 갑니다. 가서 다 살펴봐요. 여러분 이렇듯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살펴보는 것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내 기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면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들어주시지 않으셨거나 불유가 되었다면 인내함으로 더욱 간절히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어찌 되었는지 바라보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당장부터 아침 일어나면서부터
힘드시면 아예 성경책을 머리맡에 놓고 일어나자마자 성경책 펴고 성경 읽기 하고 기도하고, 아니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점에 가면 큐티책이 있어요. 저는 꼭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윗처럼 기도하리이다. 내가 평생의 다윗처럼 기도하리이다. 이 결심을 갖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우시고 건지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